맞닥뜨린 문제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힘겨웠던 기억이 아마도 누구에게나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진로 문제라든지 또 가정사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사업,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기억,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 혹 어떤 분에게는 바로 지금이 그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1장 본문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아브람과 하갈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들의 공경은 아브람과 사라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는 소식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본래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주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사라는 행복에 겨웠어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 이삭을 주셨다 즐거워했지만은 그런 이삭의 존재가 배다른 형제인 이스마엘에게는 전혀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도 자녀가 없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라는 이제 자기 몸 상태로는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약속의 날이 이루어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자기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 그런 출생의 사연을 가진 이스마엘에게 이삭의 존재가 뭘 그리 기쁨이고 웃음이었겠습니까?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과 9절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람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람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렸다고 표현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봤던 사라가 불같이 분노했던 것으로 보아서 그것은 분명히 가볍게 장난치는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스마엘은 10대의 청소년입니다. 질풍노도의 충동적인 10대의 성향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간에 이삭이 태어난 순간부터 이스마엘이 당해온 서름, 그 찬밥 신세를 생각할 때에 그렇게 괴롭혔다 해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라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갈은 여전히 여종일지는 몰라도 이스마엘은 아브람의 아들이라 불려야 합니다. 또 그렇게 불렸습니다. 하나 사라는 이에 대해 정확히 선을 그으면서 아브람의 아들은 오직 이삭 하나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람의 아들이 아니라 여종의 아들이라고 언급하면서 어서 빨리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을 내보내라고 아브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이 거센 요청 앞에 선 아브람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사라가 요청한 바로 그 다음 날 먹거리 얼마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들려주면서 그날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본문을 읽어서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떠나보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떨어지자마자 그날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실상은 자신의 아내요, 자신의 아들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몰고 있습니다. 달랑 떡 조금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어서 두 모자를 내어 쫓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뭔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너무나도 무책임해 보입니다. 그럼 하갈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하갈은 지나치게 무력합니다. 지금 사라와 자기 자신과의 사이에서 뭔가 중간 역할을 해줘야 할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지금 다투고 있는 본처하고 후처하고 다투고 있을 때 중간 역할을 아브라함이 해줘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속수무책 그저 사라가 말하는 대로 사라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하갈이 무슨 다른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장 떠나라는 사라의 거센 요구에 떠밀려서 그녀는 별 수 없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황량한 빈 들을 향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실 물은 다 떨어졌고 이스마엘은 사경을 헤맵니다. 그리고 결국 하갈은 그렇게 그곳에 주저앉아서 통곡하게 됩니다. 이런 하갈의 모습은 하나같이 뭣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무력한 모습들일 뿐입니다. 본문에서 만난 아브라함과 하갈 이 두 사람은 지금 그들이 가진 힘으로는 뭘 어찌할 수 없는 공경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중 한 사람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무책임하기까지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너무나 무력하기만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그가 지금 사라의 요청에 떠밀려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떠나보낸 일, 그것이 과연 무책임하기만 한 일이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속수무책으로 떠밀려 광야에서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던 하갈의 그 행동이 과연 정말 그저 무력하기만 한 일이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렇게도 단호하게 광야로 내보내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두 모자를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 두 모자에게 품었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기도 했다면 그들을 광야로 보낸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저 무책임한 방관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두 모자를 향한 그의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애절하고 애틋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쉽게 보낼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이 두 모자를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사라의 요청이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무척 괴로웠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이유는 본문이 말하듯이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여러 곳에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진정한 자신의 아들로 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 집안의 식구들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이 할례 요청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물론 할례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종들에게 요청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7장 23절을 보면 본문은 이스마엘의 할례를 종들의 할례와 구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이스마엘은 분명히 그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기록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진정으로 자기 아들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삭의 출생과 함께 이삭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아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무슨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있는 이스마엘이나, 이건 내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나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정황을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친아들로 사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사라의 요청에 그렇게도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지극하고 끔찍한 사랑은 어쩌면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대한 것만으로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하갈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도 남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은 이삭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큰 기쁨에 사로잡혀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100살에 도저히 나도 살아도 불가능한 그 일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져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찬 날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은 오직 사라뿐입니다. 오직 사라만이 아주 노골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기쁨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의무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기보다 의무적으로 준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정한 대로 난 지 8의 말에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할례를 베풉니다. 그는 왜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에 이처럼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본문 12절을 만납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말로 인해서 괴로운 심정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내 여종, 지금까지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내 여종이라 할 때 성경에 보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하고 나는 주의 여종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여기 이 하갈에게 내 여종이라고 말한 것은 지위가 단순히 여종, 노예 이런 수준이 아니고 아내의 반열에 올려놓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괴로운 심정을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은 하갈을 사라의 여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여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실수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갈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이 모든 정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본문이 그것을 드러내놓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행간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두 모자를 향한 연민의 정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광야로 보낸 아브라함의 행동을 그저 무책임한 행동이었을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보냈다면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단호한 모습으로 그들을 광야로 보냈다고 하면 뭔가 그래도 된다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 보니까 13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지금 이스마엘을 두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옛날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옛날 자신이 받은 약속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갓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생생하게 목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너무도 분명하게 지금 생생하게 체험을 하고 있지요. 그런 그에게 그 옛날 자신에게 하신 약속으로 이스마엘의 장래를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될까? 그럴까? 그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약속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든든하고 분명한 약속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옛날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오늘도 그 다음 날 주저하지 않고 두 모자를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 행동을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야 하겠습니까? 그의 행동은 무책임한 방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책임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갈은 어떻습니까? 속수무책으로 광야로 나가서 그저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하갈, 그의 모습은 너무나 무력해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갈의 통곡이 그렇게 그저 무력하기만 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갈의 광야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갈이 처음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 사라의 학대로 인해서 하갈은 이미 광야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나서는 너무나도 생생한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하갈은 감격에 겨워가지고 그 경험 이후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을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그 장소를 부엘 라헤로이,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셈이라고 불렀던 것을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발로 학대가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워서 도망 나왔던 그곳, 자신을 학대하는 사라가 있는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아무렇지 않게 여겨졌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 경험과 그를 통해 받은 약속이 너무나도 생생했다는 뜻입니다. 사라가 뭐라 그러든, 누가 나를 학대하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너무도 생생하기 때문에 어떤 박해가 있어도 말씀 따라서 나는 다시 들어가겠다. 그런데 바로 그 하갈이 지금 다시 광야 한가운데서 울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다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 없어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마치 시신을 내려놓은 듯이 그렇게 내려놓고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이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그저 지금 상황이 절망해서 우는 자포자기의 눈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서 우는 눈물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갈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은 이전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온갖 구박을 다 받아도 그 약속 때문에 모든 서름을 다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몰랐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는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울음은 무력한 자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그 옛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는 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울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쏟아낸 통곡이었다고 하면 그것은 그저 단순한 통곡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탄식과 울음을 기도로 들으십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의 신음과 탄식을 두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 하셨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의 왕의 눈물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 눈물을 보고 들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하갈의 통곡은 겉보기에는 그저 무력하게 흘리고 있는 자포자기의 눈물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뭘 어찌할 수 없어 보이는 시련의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무책임해 보였고 한 사람은 무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장 책임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고 다른 한 사람은 가장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같은 모습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그리고 하갈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그래서 차마 그렇게 보낼 수 없었던 이스마엘과 하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갈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자기 중심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문제는 너무나 얽히고 설킨 문제여서 인간의 그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범민했던 아브라함의 그 고민이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사라의 관계 속에서 골물대로 골문 하갈의 아픔과 상처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문제가 그들 중 그 누구의 노력으로도 풀리지 않을 문제들이었고 심지어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얽히고 설킬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이삭대로
약속받은 복을 누리게 되었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자신에게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뭐라도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심을 그 하나님께 두고 그들은 기도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이죠. 실상 아브라함과 하갈,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방법에 대해서 듣습니다. 누군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즉시 들어가서 건져내려고 하면 건져내려고 하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 허우되는 사람을 구조할 때는 물에 빠진 그 사람이 사력을 다해서 허우적대는 그 힘 때문에 구조하는 사람까지도 붙들려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완전히 힘이 다 빠져서 물을 먹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몸에 힘을 완전히 빼고 온전히 구조자에게 의존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구조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의 거센 물살과 깊은 수렁에 휩쓸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력을 다해서 어떻게든 헤어나려고 하지만은 그럴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거센 물살과 깊은 수렁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전능자 하나님이 내 곁에,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곁에 둔 채 내 힘 가지고 뭐든 해보려고 온몸에 있는 대로 힘을 준 채로 발버둥 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분의 구조가 더 어렵게 더뎌지지 않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몸에 힘을 빼고 우리 중심을 그분에게 둔 채 그분을 의지하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상황에서 헤어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미련하고 무책임하고 저렇게 무력한가?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 중심을 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간에 그렇게도 쉬어지지 않던 숨을 이제 편안히 쉴 수 있고, 그러면 그렇게 죽을 것 같던 우리의 인생이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만나도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저 여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함을 가지고 권능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 무력함 때문에 오히려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됐다면 차라리 잘 됐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때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죽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